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늘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을 보니까 표제어가 굉장히 길어요. 그 표제어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표제어의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이란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이제 나옵니다. 그 요압이 와서, 이 요압은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그 요압이 소금골짜기라는 그 장소에서 12,000명의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8장과 또 역대상 18장에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가짜냐, 꾸며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이긴 모든 기록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 안에는 이 시의 배경과 일치되는 그런 사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그런 근거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는 다윗이 이제 요압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표제어의 앞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믹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믹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가 150편의 시 중에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믹담은 과연 무슨 뜻이냐? 이 믹담이라는 말 안에 있는 그 어원은 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금. 그러니까 저 믹담이라는 것은 금과 같이 아주 귀한 시.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믹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6개의 시를 황금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편을 보면 시편 16편,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56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0편까지 이렇게 6개의 시에 이 믹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60편은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훈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후대에게 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시를 읽게 될 그의 후손들에게 과연 뭘 교훈하기 원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60편을 같이 읽었지만 이 시편 60편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60편은 분명히 승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인데, 이 시의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패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가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또 이 시를 읽게 될 후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계속 대전에서 다니고 제 첫 사역지가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으로 이제 사역을 나갔을 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제가 26살 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맡았던 부서가 중등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더니 거기는 이제 부서마다 전도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서도 전도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많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해야 돼서 첫 이제 전도사 시작해서 첫 행사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마음에 그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행사 계획을 쫙 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참 유익한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강사로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 아이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현직 경찰인 거예요. 그 강사로 모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축제 와가지고 그 현직 경찰인 분이 애들한테 무슨 말 하냐면 니네 똑바로 살지 않으면 잡아간다. 학교 열심히 다녀야지 학교 안 다니면 니네 다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막 거의 협박 반, 교육 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뒤에서 조마조마하죠. 선생님들 막 눈빛 막 바뀌기 시작하고 애들 뛰쳐나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행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럼 행사가 어떻게 된 걸까요? 망했죠. 대실패.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회의를 하는데 부서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부서 보고를 하는데 어린이 부서 몇 명이 왔고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예배 몇 명이 나왔습니다. 박수 막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고등부, 청년부 막 하고 이제 제가 맨 늦게 갔으니까 중등부 마지막 하는데 저희는 망했습니다. 그 왔던 애들 다 중간에 나가고 그 다음 주에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막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획안을 처음 냈을 때 목사님은 그거를 딱 보시고 거의 실패할 걸 예감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실패할 걸 예감을 했으면서도 이거를 안 말렸냐면 이 전도사님이 실패도 해봐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실패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내가 그냥 하게 놔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이 실패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한 일이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의 과정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누가 실패하고 싶고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삶이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거나 그 실패에 깊이 우리가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삼아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이 갈라지면 그 안으로 막 사람들도 막 빠져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벌이 내린 거죠. 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어려움을 보이셨다는 말은 곤란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굉장히 심각한 곤란에 처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백성들이 잘못을 안 했는데 벌하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아픔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없었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고 실패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아픔과 실패의 순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픈 일이 있고 실패했을 때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모함이나 혹은 오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아파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생각이 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픔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난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맨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런데 이 말씀의 더 정확한 번역은 이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더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이게 이 본문에서 원어에 더 가까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 그때는 시골에서 컸는데 저희 집이 단칸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 나오고 거실에서 또 각 방으로 들어간 문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그냥 벽에 있는 문 하나만 열면 방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에 갔다 오면 차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이제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린 자리에서 저희 집이 보여요. 저희 그 집 방문이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방문이 안 열려 있으면 제가 차에서 내려서부터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계신 줄 알고. 그래서 방문이 닫혀 있으면 내려서부터 엄마 이러면서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꽤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올라가면 동네 사람들 다 듣는 거죠. 재호 저거 또 운다 저거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유치원에서 이제 돌아와서 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면 항상 방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야 제가 어머니가 이제 계신 거를 알고 안 우니까. 근데 이게 봄이나 가을은 뭐 열어놔도 좋지만 겨울 같은 때는 춥잖아요. 근데도 열어놔야 돼요. 제가 우니까. 참 돌아보면 왜 그랬나 싶은데 제 마음에는 그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게 저의 그때 아주 큰 걱정거리였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안 계시는 것, 이것을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당신 거 잘못한 거라고. 그리고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실패가 많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왜 사사시대가 실패가 가장 많은 시대였는지, 왜 사사시대가 암흑기였는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사람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암흑기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딛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 이 말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 하나님 나를 꼭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겠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경험할 때, 조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좀 작은 일이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거나 사람을 먼저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사람을 먼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겠다. 바로 이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우고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조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성을 자기들이 그냥 돌거든요. 쟤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열심히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마음에 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쩌면 혹시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아픔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돌아봄이 우리의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성공의 길 위에 있다면, 승리의 자리에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패를 딛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